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창조주로서의 그 이루신 일들이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양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부유하게 하셨지요. 넘치게 모든 필요를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모든 생명체들 또한 이 생태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체험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세상을 만족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만드셔서 입주시키신 거지요. 그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삶에 또한 가정의 삶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게 생길 수가 있지요. 건강도 하나님 주셨는데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반쪽도 내가 마음대로 못 써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미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충분히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채워주셨지요.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핍이 생겼을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채워주시는 체험이 있고 넉넉한 게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 상황에 처한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서 채워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이 또한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또한 우리의 부족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셨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친숙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게 하실 때에는 크게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가 복음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를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우울할 수도 있고 어둠에 눌려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지요. 억울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거짓으로 그런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위로하며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우쳐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의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의인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고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은, 내가 고난 받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죄값 치르는 그런 형벌이 아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어두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의인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삶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아니,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시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짊어지신 살리시기 위한 의인의 고난의 첫 단추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 속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6절 17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맥락에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경험하며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에 상당히 익숙해서
먹어야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니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숨 쉴 수 있어야 삽니다. 숨 쉬는 거요. 5분 숨 못 쉬면은 우리 그냥 멈출 수 있어요. 먹는 것은 하루 안 먹어도, 아니요, 40일 금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숨 쉬는 것은 5분 지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거 준비하고 싸들고 다니나요? 숨 쉴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어디든지 코대고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값 주고 사야 된다, 돈 주고 사야 된다면은 숨 쉴 수 없는 그런 공기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거동할 수 없다면은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밖에 지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막 큰 불이 났어요. 숨 쉴 수 있나요? 불이 나면은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먼저 질식해서 죽어요. 그 다음에 불에 타 죽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화재 현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숨 쉴 수 없다면은, 숨 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기가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숨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산소 튜브 안에,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대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 실감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안다는 거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삶에 적응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활기차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주께서 어떠한 형편에도 적응할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오늘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던 일체 비결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지금 체험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고 이미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도 헤아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지만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좋은 일, 나쁜 일 구별해서 이건 참 내가 원치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의인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시편 40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 헤아릴 수 없는 그것까지도
이미 다 만드셨고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특별히 의인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일사각오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갑니다. 또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 늘 조심하게 해주셔서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